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쉽게 잊곤 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곧 숨을 쉬지 못하게 되지만 살아가면서 공기가 없는 환경을 접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기의 중요성을 잘 잊고 살아가죠.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다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극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들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주지시켜야 되고요. 또 놓치기 쉽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수시로 반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스트레칭과 같은 기본적인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모두가 잘 아는 것도 늘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만 또다시 분별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기본적인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원리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당연하고 평범하고 기본적인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삶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지전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무소부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요, 시대가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속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질, 더 좋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지쳐서 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더 좋은 모습 볼 수 있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에는 죄를 용납하시고 어느 순간에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유다 왕 므낫세가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 므낫세에 대한 반응을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재앙을 내리실까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없이 순전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어울릴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기다리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때는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을 행했기에 진노를 일으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또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지금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실까를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한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더 힘쓰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변치 않는 것처럼 사람의 속성 역시 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몇 년간 나라를 다스립니까? 말씀해 보니까 무려 55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그런데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의 통치도 결국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악한 왕으로 오랜 시간 살아가던 므낫세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간 거예요. 므낫세라고 해서 그 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인생의 끝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또한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끝을 가면 그 사람의 평가, 그 사람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범죄한 그런 일들이 다 기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끝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친 이후에는요, 그 땅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그렇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남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다 예배드리고 있고 또 기도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행적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 일일이 기록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기록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영향을 끼쳤던 그 흔적들은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어 있고 흔적으로 그렇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록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적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기본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생각할 때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인생을 본문의 므낫세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자 노력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고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 가운데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고백이 있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속히 지나가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영원히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의 끝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또 영원히 기억될 만한 가치 있는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로 인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끝을 마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인지 남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가장 기본적인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밤